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한글 전도사입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전도사님이 한 가지 재밌는 소식을 들은 것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함께 영상을 봤던 우리 노광유 친구가 이 영상을 보고 한마디 했다 그럽니다. 이상하다. 전도사님이 분명 영상 중에 제일 잘한 영상을 올려주신다 그랬는데, 강유야, 그 영상이 믿기지 않겠지만 제일 잘한 동영상이란다. 그리고 지금 볼 영상도 아마 제일 잘한 영상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믿기지 않겠지만 그게 제일 잘한 영상이니까 우리 넓은 마음으로, 우리 착한 마음으로 우리 영상을 은혜롭게 봐주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죠? 약속해 주는 거예요. 저는 혼자만의 약속인가요?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영상에 유튜브 영상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름과 함께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 응원의 댓글 같이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전도사님이 달란트를 드리는 이벤트를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영상 열심히 보고 예배 잘 드렸는지 확인하기 위한 거니까 우리 악성 댓글은 달란트 떼버릴 거야. 전도사님 말씀 재미없어요, 노잼 이러거나, 전도사님 못생겼어요 이러면은 바로 달란트 글자 수만큼 떼버리니까, 우리 전도사님 말씀 은혜로웠습니다, 전도사님 너무 잘생겼어요 이러면 2달란트 주면 안 되겠죠. 아무튼 그런 댓글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열심히 우리 영상도 보고 댓글도 잘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본격적으로 말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한번 볼게요. 우리 사순절이 뭐였죠?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4는 숫자는, 수는 숫자 10, 40일 동안의 기간, 부활절 전에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는 사순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이고요. 이 시간에도 한번 예수님을 깊게 생각해보고 우리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사람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사마리아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냐면요,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한국 안에 충청도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서울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듯이 하나의 지역 이름이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전도사님이 저번에 구약 설명해줬지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개의 나라로 갈라졌다 그랬죠. 갈라졌지만 예배드린 장소는 여전히 어디 있었을까요?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자꾸 예루살렘, 남유다로 내려가니까 누가 불안해했을까?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왕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도 예배당을 만들자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이외에 예배당을 자체적으로 이 사마리아에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가 안 좋았는데 여기서 더욱더 안 좋아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멸망당했다 그랬죠. 어떤 나라한테 멸망당했다 그랬나요?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당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칙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 근데 멸망당하면서 이것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순수한 혈통이 아닌 아수르 백성들과 피가 섞이면서 밑에 있는 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런 멍멍이 같은 민족들, 순수함을 잃어버린 더러운 민족들 이러면서 욕을 하고 대화도 안 하니까 둘 사이가 더욱더 멀어지면서, 심지어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갈 때에 사마리아를 땅을 밟지 않는 그런 규칙이 생겼어요. 저 더러운 민족의 땅을 밟을 수도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은 금방 가는 4일이면 가는 길을 굳이 돌아가지고 2배나 걸릴 정도로 아예 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걸어가는 그런 규칙도 생겼어요. 이런 사마리아에 들어가지 않는 규칙이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뭐라 그러세요? 제자들에게 오늘 길을 갈 때에 저 사마리아를 지나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규칙을 모르시나?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안 되는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 순종을 해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로 들어가십니다.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시장으로 갔고요. 예수님은 목이 마르셨나 봐요. 우물가로 가셨는데 여러분들 우물이 보신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깊거든요. 그곳에는 그릇을 매달고 쭉 줄을 내려가지고 저 밑에는 물을 딱 퍼서 다시 쭉 올려야 되는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물에 가셨는데 물길을 그릇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자야, 나에게 물을 좀 다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예수님, 제가 물을 금방 떠다 드릴게요 했을까요? 아니에요. 전에 말했지만 사마리아와 유대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사이가 안 좋다 그랬죠? 여인이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 당신과 사마리아 사람이랑 대화도 안 하고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여자야,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는 그 사람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줬을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말합니다. 아니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잖아요? 네가 지금 마시는 물은 마시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란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매일 이 물을 기르러 오기 힘들었나 봐요. 예수님,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도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러면 너의 남편을 지금 여기로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여인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저에게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맞아,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다. 왜냐하면 너에게는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오늘 처음 보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지? 그건 나만의 비밀이었는데?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주여, 갑자기 주여로 바뀌어요. 왕이시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군요. 그러면서 빨리 나에게 물을 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비록 남자 관계는 문란해 보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 깊은 우리 질문, 목마름이 한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왔고 이게 맞다 그러는데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다고 합니다. 과연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예배하고 싶은데 과연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다음 말씀을 보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께 예배할 때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아닌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누군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지금 이런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오늘 말씀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아닐 겁니다. 하지만 비록 집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전도사님, 그러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부분은 전도사님이 다음 설교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에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마리아로 왜 지나가셨을까요? 바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요.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깊은 목마름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제대로 예배할 수 있을까? 그 목마름을 가진 한 여인, 다른 사람들은 비난하고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랜 규칙을 깨시고 그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왜냐? 이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거들떠 보이지도 않는 천하게 보이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요. 왜요? 그 여인에게는 깊은 목마름, 질문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싶은 질문이 있었거든요. 과연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깊은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 생명의 말씀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들, 우리도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깊은 목마름, 질문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싶은 그 목마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싶은 사마리아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물,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고 날마다 기쁨이 솟아나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요,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의 눈초리를 받았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싶은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찾아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기쁜 생명의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오늘 함께 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요. 우리 함께 열심히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우리 댓글로 이름과 우리 응원 댓글 하고 싶은 말 질문들 남겨주시면은 우리 달란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